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로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한국 일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전입니다. 이 의미는 Civil War이라는 뜻이죠. 내전. 원래는 내적 전쟁이라고 해야 정확하지만 좀 더 강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내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의미 그대로 inner battle, 내적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적 전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았다면요. 오늘부터 저희가 차례대로 볼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순간 칭의는 받았지만 칭의만 받은 것이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칭의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죄인이 갑자기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PPT 이미지를 보시면 칭의를 얻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겉은 하얗죠. 이처럼 우리가 믿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또 마음이 하얀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죄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며 여전히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은 후에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다는 의미는 숨만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죠. 전신을 육지로 끌어올려줘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허덕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속에서 겨우 숨만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신, 곧 영과 혼과 육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칭의는 되었지만, justification은 되었지만 성화, 곧 sanctification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집과 또 이집트의 음식과 또 이집트의 생활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는 믿었지만 죄 안에서 내가 누려왔던 그 삶에 대한 집착과 그리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한 악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임금님이 학대당하는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들어온 아이의 정체성은 종이 아닌 왕자입니다. 이제 아이는 악한 주인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악한 주인을 볼 때마다 계속 옛날 습관대로 절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주인이 시키는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왕자입니까? 종입니까? 왕자가 될 자격은 주어졌지만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임금님의 간택을 받은 아이는 이제 종이 아닌 왕자로서 악한 옛 주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다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이제 죄의 종되었던 나의 옛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내적 전쟁, inner battle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광야에서 외부의 싸움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면에서의 나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외부의 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부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뒤에 외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순서이며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또 교회가 먼저 정결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이 우리 2025년 표와 같이 가정과 이웃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궁극적인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적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과 우상의 편을 구분해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는 모세가 한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여 양쪽으로 선과 악이 정렬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장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바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강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매일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순종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싸웠고 또 이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9절은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까지도 쳤다. 이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죄가 강해서가 아니죠. 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치 내 친족처럼 끈적하게 나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친족을 죽이는 것과 같이 잘라내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 친족보다도 가까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려서 이미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섞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내 친족을 베듯이 그 죄가 나 자신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만한 각오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의 전쟁은 그만큼 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레위인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등장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궁극적인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전달자 역할을 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 내면을 정화시키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자 채찍을 손에 잡으시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가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멸하시고 또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싸워야 하는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한 가지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돈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말씀대로 힘써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 안에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송아지 우상과 싸우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는 가난해서 거지가 아니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지만 거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베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난하더라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부요하더라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요할지라도 거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중에도 힘써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중에도 이처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베풀지 못합니까? 저도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젊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더 허락하시면 저는 더 후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이건 가족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없죠? 저는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재정을 제가 혼자서 관리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내가 꼭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요즘 재정 상황은 어때요? 우리 힘들지 않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father is rich. 걱정하지 마. 내 아빠는 부자야. 정말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 랜드로드가 집을 판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저희는 아버지가 분명히 부자는 맞으신데 아직 집은 안 사주셔서 제가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아마 큰 집을 사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를 저희가 가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를 받아주는 집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가난해도 부자처럼 큰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저희는 큰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저희 인컴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저희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랜드로드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랜드로드의 입장이었어도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 날짜가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장 5월 31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5월 13일까지 받아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죠.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무겁던지. 그날이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쁜데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금식기도 할게. 그러고는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곧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겁고 정말 답답했던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제가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리얼터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청했던 집 중에서 비싼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 주려고 기다렸단다. 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했을 때 주면 누가 줬는지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비싼 집을 주셨을까? 싼 집이면은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싼 집이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비싼 집에서 굳이 저희를 받아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제 늙어서 전혀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지만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풀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며 진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임금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은, 금송아지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우상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집트의 세상적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처럼 너그럽게 용서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준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온 성도가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 교회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혹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큰 결실을 맛보시는 우리 뉴욕 한인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